도 빠짐없이 묻는 질문은 죽음에 관한 문제, 또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음과 죄, 이것은 사람의 이 근본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이 질문을 묻는 겁니다.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획죄어천 무소도야라.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라. 사람이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비참할 뿐입니다. 석가모니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전생에 죄를 지었으면 이생에서 업보를 받을 것이고, 이생에서 죄를 지었으면 내생에서 업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죄값은 언제 치러도 반드시 치른다, 그런 말씀인데, 석가모니는 참 훌륭한 분이지만, 공자님도 귀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생의 삶,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삶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결론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빌 곳이 없다, 용서받을 수가 없다, 언제 당해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뢰라,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진홍 같은 피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초청입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새로운 삶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그냥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 때 방법과는 또 다른 삶의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행운합니다. 주님이 초청하시고 이걸 들려주시는데, 또 듣는다고 해서 아무나 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으로 이해가 되고 깨닫는 분이 오늘 복되신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인생 행복의 비결,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그 비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그 비법이라고 하면 28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오늘 그럼 잘 오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전혀 없어서 이런 말씀과는 상관이 없으십니까?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사람이 인생 살면서 나름대로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한 명도 없다고 봐도 정확할 겁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나름대로의 수고와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이 수고한 우리 인생을 오늘 이 고달픈 인생, 고달픈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짐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짐, 가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짐,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얻는 비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법이 얼마나 크고 귀한 비법이냐 하면 그냥 안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아놓고 자, 여러분 제자들이니까 얘들아 인생의 비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셔요? 갑자기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귀한 진리를 알려줄 텐데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면 오 아버지 천지 주제여 이것을 잘났다는 사람들에게는 안 가르쳐 주시고 이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를 주셔서 귀가 열린 자들만 오늘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꼭 무슨 피라미드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가짜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이것이 그토록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겸 훈계 겸 교육 겸 하시면서 지금 이 진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기도처럼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다 안다 그 사람에게는 안 열려지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이 비밀 이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을 아는 자만이 이 진리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 인생의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인생의 짐을 덜려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쉬게 해주겠다 하셔놓고는 뭐라 그러셔요? 짐을 내어놓으라고 내려주시기는커녕 짐을 놔두고 하나 더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또 씌우시는 겁니다. 답답하네. 짐을 벗겨주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짐을 또 더 지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짐은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예를 들기가 쉽겠지요. 가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형태와 종류가 너무나 많으니까 제일 쉬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돈 뭉태기를 합니다. 돈 보따리를 주시려나 보다. 어디서 돈이 확 생기면 경제적인 문제가 확 풀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멍에를 또 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돈을 확 부어주셔가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 보시기에는 해결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뭐 만들든 빌리든 꾸든 돈을 마련해 오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각지 못한 다른 구멍이 또 터지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 생각으로 이게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일이 많고 봉사가 많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고 도망가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놔 버리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그 내려놓으면 너 어떡할 거냐? 다 포기해버릴 거냐? 포기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멍에를 메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짐을 어떻게 지시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짐이 쌀가마가 너무 무거우면 쌀가마를 어깨에 둘러매고 졌다가 안았다가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들고 가면 좀 가볍게 들고 가겠습니까? 지게 하나를 주면 지게를 지고 올리면 지게라는 이 무거운 걸 더 메었는데도 짐은 훨씬 가벼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덜어내고 비우고 없애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짐을 많이 사가지고 양손에 들고 오면 굉장히 무거운데 그 무거운 카트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담으면 가벼워집니다. 왜?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카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짐은 예수님이라는 방법으로 끌어야 짐이 가벼워지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머리로 자기 아이디어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순진하고 순수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면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의 방법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기 아이디어와 자기 방법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여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이 겸손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십자가는 멸망할 사람들이 보면 참 미련해 보이고 구원받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세상 거 배운다고 영적 진리에 밝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또 고린도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오히려 호통을 치셨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아, 이 교만한 도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는요,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아서 막 미래를 예언하고 막 점치듯이 사람들을 알아맞히고, 이게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자체도 계시요,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열어 알려주신다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계시에 의한 겁니다. 모든 영적인 진리는 계시로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셔야 영적인 진리를 아는 거지, 똑똑하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망가져도 벌써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겸손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동안 우리가 인생에 끌어안고 고민하던 문제들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불경기 탓에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힘들고 가중되고 불경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결국 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인생에 멍에가 없을 수 있나요? 멍에가 있어야 일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나는 봉사하고 어디 일 자꾸 시키고 직분 받고 이런 거 싫고 딱 천국 갈 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배 딱 나와서 남이나 귀찮게 하는 것도 싫고 딱 천국 갈 만큼만 믿고 천국만 커트라인이 얼마인지 몰라도 살짝 넘어갈란다. 다른 거 부담스러운 거 맡기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의외로 굉장히 힘듭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기로 작정하고 나오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봉사도 하고 서로 부대끼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래야 신이 나고 기뻐서 그게 예수님이 매주시는 멍에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계산으로 얼마나 똑똑한지 그 손해볼 짓을 왜 해? 시간 아깝고 노력 아깝고 돈 아깝고 괜히 또 그 밀고 땡기고 서로 옳으니 그러니 하는 힘 빼는 거 아깝고 딱 나는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천국 가겠다. 똑똑하지요? 기왕이면 미리 하지도 말고 딱 죽기 3일 전에 3일이면 안 되겠다. 주일날 안 걸리고 수요일날 이렇게 걸리면 화요일날 이렇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죽기 딱 1년 전에는 1년만 예수 믿고 교회 탁 다니고 주일만 그것도 딱 지키고 천국에 쏙 들어가겠다. 똑똑하지요? 그런 똑똑한 사람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바자회를 하고 바자회 저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딱 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앞에 나가 수고하고 나는 뒤에 가만히 지켜보고 정 미안하면 올라가서 어디 뭡니까 붙여놓은 거 오늘 포나 아기 포나 하나 사주고 그 정도 딱 그 정도 식혜나 한 번 사주고 딱 그 정도만 내가 하면 내가 할 바 다 했지.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럽니다.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또 3개 붙여놨는데 누룽지 뺐네. 또 서운해 하시겠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 해야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짐을 더는 방법은 내 방법대로 딱 그만큼만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제일 힘들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보폭을 같이 하여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걷다가 쓰러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여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